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내 율법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4절과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입의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시편 기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컨텐츠가 풍성해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의 말이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에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영적으로 권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입만 열면 나의 잘남과 무용담을 말하기보다는 입만 열면 영적인 컨텐츠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인가를 비유로 말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내용을 100% 소화하고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장황하고 무엇인가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나의 가슴까지 내려와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유로 가르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과거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귀한 것을 보게 하는 수준까지 나아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계시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의 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100% 소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영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침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머리로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기까지 하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크게 두 가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기는 하지만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권위는 없고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 영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꾸짖고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조롱을 귀신에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자손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완고한 것은 메시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뜻의 불헤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황소 고집을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황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영적 공간에 세상과 세상적 가치관 등이 가득 차게 되어버리면서 황소 고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영성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잘 휘어질 수 있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황소 고집을 부리면 주님의 말씀이 튕겨져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7세 고시라고 하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이 유명 학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최대한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이들의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유명 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금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최대한 어린 나이에서부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선점하고 먼저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주님 앞에 완고하게 되지도 않고 황소 고집을 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정직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하지 않은 말과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 나의 마음과 생각 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부재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 지금은 이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 최근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힙한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에 맞추는 성향 평준화가 아니라 거룩의 기준을 세상과 사람들에 맞추는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혼전 성관계와 동성애와 점술과 타로점 등을 보면서 영적으로 무질서하게 살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상향 평준화 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충성하고 변절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편단심이 되어야 되는데 일편단심은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의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날 때에 충성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지고 충성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성령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에 내 안에 충성의 열매로 맺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양이 되도록 하는 데는 많은 기도와 노력을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하는 방법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서 충성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는 하지만 그 후에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 교제가 없다 보니까 충성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라 충성의 대상이 우상에게 세상과 사람들에게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깊은 곳을 알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적 DNA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